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의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것으로 주님의 공생의 마지막 주간의 첫날이 시작됩니다. 이 여행은 예수님에게 마지막 여행입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목적은 죽음으로 끝이 아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영광을 세세토록 받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성육신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은 주님의 공생의 3년 가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서 천하 만민의 죄를 대속하시는 구속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그 여행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는 큰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베다니에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기름을 부어 들은 일이 있은 다음 예수님께서는 거기를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나귀 하나를 풀어 오도록 분부해서 그것을 타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 새끼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위에 올라타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들어오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유월절을 보내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습관적이든 형식적이든 책임감이든 이스라엘 장정들은 유월절을 꼭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렬을 멀리서 보고 누군가가 소리쳤습니다. 저분이 예수님이다. 그때 사람들은 하나둘 이야기합니다. 저분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분이다. 저분이 죽었던 나사로를 살린 분이다. 자신들이 들었던 예수에 관한 행적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 무리에게서 아주 아름다운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 말의 진정한 뜻은 지금 오시는 이분은 왕이십니다 라는 것이죠. 즉 예루살렘에 모여든 수많은 군중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맞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호산나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이제 구원하소서입니다. 왕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사람의 외침은 이제 큰 군중들로 확산이 되었고 예수님이 걸어가는 그 행렬이 끝날 때까지 외침이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소리는 예루살렘을 요동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의 소리가 이토록 크고 위험이 있는지를 모두가 알고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놀란 사람이 있는데 그들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라는 말이 듣기 싫어서 예수님에게 말하기를 제발 당신의 제자들이 저런 소리를 하지 못하게 막아주십시오.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만약 저들이 소리를 지르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이신 것을 밝히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때가 되었으므로 더 이상 숨길 때가 아니라 이제는 밝힐 때가 되었으므로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이신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이 예루살렘에 이러한 모습으로 입성하셨던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군중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승인하고 환호하는 것을 막아서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과연 내가 메시아다라는 뜻으로 그것을 인정하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럼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구약에 있는 예언들이 여기에 성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메시아이시요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예언이 다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인류를 구속하시는 위대한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 오시되 구약의 예언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의 보좌가 있다고 상징되는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왕위를 계승한 그분이 지금 왕으로 입성한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루살렘의 입성이 주는 의미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대업을 이루어 나가실 때 그 일이 발생한 장소가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철저한 순종으로 그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한 것은 안나스였습니다. 가야바와 공회였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이었습니다. 이 세 사람이 예수님께 행했던 것은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예수님을 찬양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힐문하고 고통을 주었고 모독을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끝내 그곳에서 사형 선고를 받으셨고 그 다음에 메시아로 부르던 군중들이 이제는 예수를 죽이라고 고함을 치는 자리에 가셨고 십자가에 달려 골고다 언덕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의 성취가 예루살렘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예루살렘에 모여든 군중들이 외친 메시아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정말 예수님이 자신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믿고 확신하며 외친 걸까요? 이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이스라엘이 로마라는 큰 세력을 대항으로 싸우는 전쟁의 영웅이었습니다. 즉 이들은 지상의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볼 수 있을 법한 이유도 분명합니다. 아주 귀한 기적을 베푸신 분으로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들은 자들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것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분이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사람에게 우리의 미래를 걸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확신을 갖게 되었던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확신하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왕으로 세우려고 시도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입성한 예수님을 보고 그래 이제 때가 되었다. 이분이 움직이기 시작했구나. 먼저 예루살렘에 가서 군중들을 선동하려고 하는구나. 왜 6월절에 오셨겠어? 한 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일 때 기다린 거야. 지금이야. 이때야. 이제 하늘의 능력을 발휘하여 로마 군대를 무너뜨리고 이상 국가를 완성하실 거야 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전혀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 땅에 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나귀를 타고 왔습니다.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됩니다. 정말 군중들이 이스라엘을 위한 위대한 장군으로 예수님을 기대하며 소리쳤다라면 예수님이 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자세히 봤어야 할 것입니다. 너무도 장난스러운 장면입니다. 위대한 왕이 될 사람, 위대한 장군이 될 사람이 나귀, 그것도 아주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있다니 말입니다. 나귀는 전쟁 시기에 상대방을 위협하는 무기가 되지 못합니다. 또한 전쟁을 통솔하는 왕이나 장군은 힘과 권위의 상징인 멋진 말을 타고 등장하지 나귀를 타지 않습니다. 나귀는 전쟁 당시의 마지막 양식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전투용이 아닌 새끼 나귀입니다. 왕이 위험이 나타내 보이기에는 너무나도 초라한 짐승이었던 것이죠. 이 나귀를 타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무도 타보지 아니한 나귀 새끼를 타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한 몸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과 그 크신 목적을 위해 처음으로 멍에를 매지 아니한 나귀를 쓰신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새끼 나귀를 타신 의미는 예수님께서 전쟁이 아닌 평화를 위해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아, 권력을 가진 메시아로서 이 땅에 전쟁을 일으키고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바로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나라만을 책임지시는 세상의 정치적인 왕으로 오시지 않고 예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자,
즉 진정한 왕 중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결코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의 마음대로 하나도 행한 적이 없습니다. 보내신 이의 뜻을 따라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곳은 결코 영광과 찬양만 있지 않는 곳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서는 하셨습니다. 그곳에 가면 내가 죽을 것이다. 그러나 주님은 죽기 위하여, 나를 살리고 나에게 영원한 구원을 베풀기 위하여 주님이 죽으셔야 된다는 걸 아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가장 겸손하고 가장 순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서서히 성취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또는 내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뜻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은 내 인생은 나의 것 외치며 내 뜻대로 살려고만 합니다. 내 뜻대로 행하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뜻대로 되어지던가요? 내 마음대로 되어지던가요?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음식을 먹지 않으면 살이 빠진다라는 것과 음식을 많이 먹으면 살이 찐다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음식을 구하는 것, 음식을 얻는 것, 이 또한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온 세계는 전능자의 손길로 운행되십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계획대로 지금도 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시간이 지나면 태양이 떠오를 것입니다. 365일 한 번도 태양이 떠오르지 않은 적은 없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누군가가 디자인하여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 누군가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역사 시간 가운데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목적은 다름이 아닌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인생은 우연으로 진행된 것이 없습니다. 그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계획으로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으로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정하신 그 길을 향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한 걸음씩 움직이십니다. 그 한 걸음마다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생각하며 주님의 이 마지막 고난주간 첫날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오늘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헛된 오늘이 아닙니다. 그저 어제 내가 잘 먹고 잘 쉬어서 아침을 맞이하는 그런 오늘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어서 우리에게 오늘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코 헛된 시간을 보내지 마십시오.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나를 창세전에 선택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마리아가 하나님 예수님께 나드 향유를 베푼 것처럼, 나드 향유를 주님께 드린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 걸음을 걸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또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